아멘. 샬롬.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중요하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구원의 진리고 또 핵심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끔 이런 질문을 받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형리 말씀에 보면은 당신은 오늘 밤에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신 분 손들을 하면 또 안 들겠지요. 예. 우리는 왜냐하면 참 겸손한 민족이잖아요. 우리 갈 거는 확신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들면 교만한 것 같고, 그렇죠?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참 대답하기,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었지요. 아무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었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오늘 천국에 혹시 오늘 밤에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확신 있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으로 들어간다면 혹시 이 질문에 손을 든다면 조금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보이겠죠.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확신하게 아멘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언제나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경험 말씀드린 적 몇 번 있었죠. 이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단이 있는데 첫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 구원받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방언도 받고 저만큼 또 열심히 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교만은 아니지만 구원받았지 하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뭐냐? 그건 언제 구원받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죠?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제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태초 전부터 구원받았다. 근데 그 질문 앞에 이렇게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몰라도 때로는 그런 경험이 없을 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내가 구원받았는 건 맞는지 안 맞는지, 때로는 내 속에 죄가 있을 때 또 넘어질 때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 앞에 2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엉망이었어요. 장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돈이 그냥 주인이 되어서 제사장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엎어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감히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 그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가서 엎고 난리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요?
잘못하면 이 성전을 더럽힌다고 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요. 심판받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한 젊은이가, 우리 인간적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나이가 몇 세 정도 되었어요? 33세 정도. 그 젊은이가 어떻게 해요? 업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뒤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2장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도 행하셨다는 거죠. 이적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야, 저 사람이 이 시대에 뭔가 구원자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보니까 더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행할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라는 이 지도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바리새인, 이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지도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당시에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의 그 인원수는 조금씩 차이 나요. 많게는 72명, 적게는 24명.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 물론 왕은 헤롯 왕이 있었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거의 대제사장과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권이 그곳에 있는 그 지도자 중 한 사람이,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그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당시 이런 생각이 팽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에게 이렇게 힘들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 로마에 그냥 빌어붙어서, 죄송합니다. 빌어붙어? 빌부터?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는 그저 사두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반로마예요. 로마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언제요? 밤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죠. 믿음의 선배 중에 켈빈이라는 분은 밤에 찾아왔다고 해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조금 비판했어, 설교 시간에. 온건 봐라 하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려면 적극적으로 나아가야지, 무슨 밤에. 그런데 여러분 몰라요, 니고데모의 속을.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밤에 찾아와도 상관없어요. 왜 낮에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느라 또 사역 행하시나,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고 힘드시잖아요.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밤에 조용할 때 찾아오는 거.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왜 요한복음밖에 없을까요? 그 밤에 누가 곁에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대화 내용을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찾아온 목적을 보면 딱 알아요.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이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가슴에 뭔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 분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구원자가 나타났다 하면은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이 시대에 로마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반역자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누구에 의해서 죽었다고 고백하죠? 빌라도. 근데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당시 대표죠. 가장 힘이 있고 또 사형 결정권을 가진 그 로마.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 이스라엘의 구원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천국과는 달라요. 이 당시에 천국은 뭐냐? 이스라엘이 그죠? 하나님의 그 구원자를 보내신 그 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할 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자기들은 왕처럼 이렇게 지배하는 그것이 천국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밤에 찾아온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만약에 이분이 구원자라면 우리는 혁명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의 신분으로 함부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밤에 찾아왔어요. 궁금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당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궁금했어요. 그런데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시죠. 말씀해 보니까 2장 24절이에요. 2장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에 대해서 딱 알고 있어요. 무슨 문제로 찾아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궁금하구나. 니고데모가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선생, 랍비라는 단어는 아무나에게나 붙여지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당시 법은 조금씩 다르지만요, 40세 이상이 된, 그리고 모든 법률에 대해서도 모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법률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랍비라고 붙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이고, 우리로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그죠? 정부의 장관인 사람이 와서 당신은 랍비입니다. 그것도 그냥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뭐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질문을 가지고 밤에 찾아왔는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시냐? 이런 대답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말이 여러분 쉽습니까? 똑같아요. 니고데모도 이해되지 않아요.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이해되시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유대인이어야 돼요. 유대인. 적어도 유대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방인 중에 유대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똑같은 유대인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나는 당연히 천국 백성인 내가 유대인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거듭나야 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아니 나는 지금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만약에 이방인이라면 내가 유대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고, 저 이방인들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저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는 어떻게 해요? 진짜로 진짜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강조해요. 여러분 진짜야 진짜. 이 말씀을 꼭 믿고 꼭 들어야 돼.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거듭난다는 말을 이제 풀어서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거듭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물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물은 뭘까? 또 이렇게 신학자들은 또 물이 뭐냐라는 거예요. 물. 두 가지로 나누시겠죠. 크게는. 하나는 뭐냐? 이 물은 깨끗하게 씻는 거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세례를 통해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거. 그리고 또 이 물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성령을 의미한다. 요한복음에는 보면은 그것에 가까워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시면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 말씀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 어떻게 해요? 내가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그냥 마시는 그저 생수가 아니죠. 그죠? 이 물이 뭘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 한 말씀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이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뭐냐? 물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에 대해서 물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이 곧 성령님을 의미하는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넓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내가 깨끗하게 내 죄가 씻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다는 것.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는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라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마지막 부분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근데 어떻게 성령으로 난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냥 바람이 불어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가 주어지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거듭난다는 말과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과 그리고 믿는다는 말이 지금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그 사건이 언제 있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그 광야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실은 원망이 나올 수 있고요, 불평이 나올 수 있고요.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그냥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지만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좀 더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큰 백성, 그죠? 큰 나라가 되고 잘 살고 그런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네가 세상 생각하는 그 세상,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천국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네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뭡니까? 그 믿음은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 그때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막 그 불뱀을 통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급해졌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모세를 향해서 야, 노뱀 만들어. 그래서 그 노뱀을 어떻게 해요? 장대에 높이 달아서 어떻게 해요? 그 장대를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을 거야.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입니까? 그 표시가 뭐예요? 그거 상징이. 보면은 그 지팡이에 이 뱀이 이렇게, 이 보면은 우리 뱀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참 우리가 참 불쌍해요, 뱀이. 그 뱀만 보면은 그죠? 막 그냥 또 침 다시는 분은 또 있겠. 근데 그 표시가 이런 표시예요. 사람들 야, 이거 이상한 단체 아니냐? 그 뱀이 뭐냐? 바로 이 노뱀을 상징해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어떻게 해요? 다 나음을 입었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니고데모는 지금 뭐예요? 지금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생각하며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 그것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교회에 나오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내가 죽어야 너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달려야 되느냐?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게 되고요. 여러분,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 그 누구도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너 거듭나지 못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란 단어보다 어떤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란 단어가 제일 중요하대요. 저는 그 말씀 듣고 맞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영생함을 얻는 것.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거듭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본 이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